지금부터 학생 경건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성지 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밝은 빛 진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리자. 우리 다같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사상을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지금부터 주학에 맞춰 오순절 후 16번째 채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회개를 위하여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찾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마저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을 살아가는 그가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말합니다. 원인은 정욕과 재성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행실,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은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이 있습니다.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하기 위해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의 진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려고 청빈 순결 순종이 있습니다. 영적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인침 받게 해주시라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원제약성과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지만 부식간에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배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가 만든 스스로의 원칙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약속해 준 것은 믿을 것이 못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을 자당 잡히고 북이 영화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그 지혜와 총명으로 더 큰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로 방종을 위한 기회로 삼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즐겼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꼭 매달리고 헤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세상에서는 평안함을 찾을 수 없고 용서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님 십자가의 속량과 사랑과 은총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저희의 잘못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과 나만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사제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거듭남의 감격을 안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확인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강미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쪽으로 앉아요. 저쪽으로 앉아요. 가져와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의 영혼을 새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벌써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에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위에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사자에게 성령의 일곱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25절, 24절 한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 5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리 펴고 쫙 앞에 보여요. 오부정에서 보이시는 주님 찾아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란 제목으로 홍황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세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유대인들과 많은 백성들 따라다니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즉 절기 행사가 8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절기 중에 4일이나 5일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분이 절기 중간 때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지만 절기 초기에 와서 있었는지 확실히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중간되었으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장안의 화제는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보신 이적을 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냥 막연하게 소문만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어리러쿵 저러쿵 하는 수군거리는 주님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혹은 교회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영성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격주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밝은 빛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전파하며 또 나가서 목회 현장에 쓸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나누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밝은빛 진리를 증가하는 사도 영성을 증가하는 우리 아카데미에 뭐라고 보고 있을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밝은빛이고 무엇이 흐린빛인가? 기복주의, 하면 된다는 믿음, 만능주의로 바뀌어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무리 밝은빛 진리를 증거해도 다 듣질 않으려고 그러고 오질 않으려고 그럽니다. 세상 것만 향해 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설교해 나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목회자들로 모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메시지를 당당하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교회도 또 많은 이들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난리들어 나가지고 그때는 참 밝은빛 진리 듣기를 즐겨했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들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신 날짜를 그들에게 실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회자들이 밝은 빛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무조건 이단이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종말에 대한 신앙들이 불같이 뜨거운 것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잠자는 깨우는 신앙을 가져야 할 텐데 깊이 잠자는 게 좋거든요. 영적인 잠자는 것은 정과 욕심적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잠자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깨우는 사명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일반 목회자들처럼 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흐리게 만들거나 기복주의로 섞어서 세상 것을 향하여 또 믿음 만능적으로 믿다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잘못된 신앙을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사도들의 정신, 사도들이 기록한 신학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조지신학 12과목을 우리가 배우고 배운 대로 나가서 전파해야 될 것인데 오질 않아요.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은 바로 유튜브나 뉴스가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 사도행성 TV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올려놨어요. 또 지난주부터는 동두천 본교에서 하는 진리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사도행성 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또 거기서 개설해서 거기서 한 강의나 거기서 한 설교를 또 다 올리고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밝은 빛 진리니까 많이 들어야 되고 클릭수가 많을 텐데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왜? 책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으로 설교하고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로 하면은 좋은데 우린 그걸 다 배제하고 2023년 동안 있었던 신학자들 얘기 또 철학자들의 이야기 예화를 듣질 않습니다. 설교도 해보면은 철학자 예화를 들고 또 문학에 대한 또 세상 것을 섞어 설교하면 귀가 쫑긋하고 안 졸아요. 근데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귀가 없는 어린아이 신앙들로 많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깨워서 물론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그들을 청년 단계로 아비 신앙으로 광야의 연단계를 계속 가도록 우리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드골 대통령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보좌관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전문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견해를 대통령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 사람들의 저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좌관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의 생각의 보좌관들이 있어야 선과 악, 바른 것과 모르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판단을 내릴 때는 영혼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한 기도의 내용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을 얻어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을 배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재희 대통령에게 캐나다에게 주신 귀한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청중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훈에 대한 토론을 15절부터 17절에 같이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중에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중간에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고대하고 찾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관심을 가지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명료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가히 당신들이 서기관들의 율법사들로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 교훈을 잘 알아듣게 설명하시나 사람들이 입에서 입을 통하여 전해진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을 지켜나가는 율법주의 얽매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었던 교훈의 말씀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경험하며 그대로 순종해야 될 텐데 참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16절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과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내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고 말하고 행동하셨고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교훈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성경적 교실 12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주석이 돼서 우리에게 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성령론, 거기에 생명론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2023년 왔다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었던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믿음이 생겨 믿음론,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을 받아야 해서 구원론 8번째,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온전히 교회론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성내전을 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받고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그 교회로는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종말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12번째 과목에는 내세론, 내세 사후의 영계에서 있는 성경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다들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흐린 빛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떠나 사후에 누구든지 갈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죽음을 갖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의 영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이 펼쳐지는가? 이 내세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믿고 있다가 죽으면 바로 직천국 간다는데 아닙니다. 바로 천국 가는 자격이 무엇일까요? 영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흰옷 입어 들어간 나라가 천국입니다. 죄가 티끌만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다 해결하고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 죄를 밥 먹듯이 밥 먹고 있으면서도 그 죄 가지고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성경의 진리의 기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밝은 빛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12과목 공부를 마치게 되면은 장차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건이 순리적으로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되어가려는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시고 그 때에 오시게 되는 사건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7년 대환란을 진행하시고 지상 재림하여 천년 낙원, 지상 낙원을 하나님의 개설하는 게 목적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나라, 거기는 죄와 불행과 마귀가 없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영원한 살고자 하는 약속, 저 하나님의 된 낙원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지금까지 운행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내어줬지만 이제 천년왕국 개설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먹고 마시고 있고 즐거운 농사짓고 다 행하면서 다스릴 나라가 우리는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말씀의 권위가 18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짐이 왜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말하고 유창하게 설교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말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교훈을 힘과 권위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을 주심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여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주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진실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배워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사 아카데에 모이는 교육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 진리를 무장하고 말씀대로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는 급급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또 가르치는 교육자들, 성도들도 보면 설교 들을 때뿐이지 돌아가 세상 나면 세상 귀가 커진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 만드는 지식을 합리화 명분화시키고 해서 밝은 빛을 갖다가 희색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트집을 잡고 흠을 들춰내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남의 말과 행동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순 자신의 생각잣대로 남을 비판합니다. 어리석은 판단과 비판이 극치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뜻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말고 이단자라고 취급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1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은 기본 정신의 사랑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제의 잘못을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용서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거나 간음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해가 나 관용이나 용서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미워했습니다. 미움의 극치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신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고 20절에 그들이 반문합니다. 자신들의 음모와 버리기를 폭로했던 겁니다.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결국은 한다는 말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망측한 말입니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온 바른 교훈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온 교훈은,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배워야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나 뭐 써먹으라고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온 성령에 이끌려가서 성령이 충만하여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행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문제는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불편한 일이 생겨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자기 뜻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나설 때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여러분,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배우고 설교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교훈을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아카데미에 모이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가 머리통을 맞아 죽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우연히 돌을 한마디에 험담이 다른 사람의 사살을 하고 살인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사들이 교권을 외치며 매일같이 광화문에 모여서 교권 회복되게 해달랍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교사들이 학생들을 손찌검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부모가 고발을 해요. 그럼 그 교사는 그때부터 계속 검찰에 불려가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상처가 꽉 차가지고 자살하는 교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교사들이 공부만 했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이 말하는 한마디 두마디 고발 고소가 엄청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하못해 교사들이 모여서 이 나라에게 교권을 회복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말 한마디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줍니다. 경솔한 판단의 형제는 머리통을 때리는 돌멩이가 되고 엄청난 파괴력으로 진인 다이아몬드 같이 폭발하고 합니다. 한마디 비판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미친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24절에 나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내가 공의로운 진리를 갖고 있어야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공의롭게 행동할 때 아무리 고소고발이 와도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어서 당당하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마귀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형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살행위는 살인행위입니다. 우리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지 왜 자살하냐 그럽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붙들리면요 밤잠이 안 오고 자살하는 게 낫지 인생 산 맛을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성도들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왔다면 그 진리 안에 단단히 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사울 시대 예수님을 죽이려 쫓아다니던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가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때 깨달아 돌이켜는 늘 근심 걱정이 왔어요. 난 이제 죽을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손짓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 기독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사형론도를 했으니 그 얼마나 큰 죄를 범했겠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쓰면서 평안하기를 무슨 신령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더니 평안과 위로가 내 속에 넘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구약의 선제되어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굳게 믿게 되더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율법은 사랑과 용서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벗어난 다음부터 은혜의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완전한 사랑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사 아카데미 모인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릇된 세상 사람의 판단과 교훈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형제나 자매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이 우리 아카데미 모인 모든 교육자들 또 설교든 모든 비대면 설교든 모든 분들 이제부터 율법을 앞세우기 전 내가 나를 드러내기 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갖고 진정한 산 증인자들이 되어 내 인격이 변하고 사랑하는 친구, 형제, 이웃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증인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밝은 빛을 깨달으려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카데미 많은 숫자는 안 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모인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 진정한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411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의 임금 예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평안 영원하니 내가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날 때 아구 평화 영원하니.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그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설까. 보온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가을을 맞이하여 이제 이 시간이면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의 아카데미를 격주로 모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기대하고 모인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님들 택해서 보내주셨으니 밝은 빛 진리로 튼튼히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에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모든 교육자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 못된 날짜라도 조금도 가책 같지 않도록 도우시고, 항상 주님께 중심을 바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첫 주를 시작하는 저희들 하나님, 이 날을 통하여 깨닫는 진리 안에 기쁨을 넘치는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목회자들의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각자 맡은 일을 행해나가는 일에 훈련마다 말세에 꼭 필요한 밝은 빛 진리를 선포하는 종들이 이곳에 많이 모이고 많이 깨닫는 저희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무료로 모이는 교육자들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격주로 이번 주 말을 지나면 다음 주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가 마쳐지면 오찬을 맛있게들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오셔서 오늘 첫째 시간에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자면 사람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안 모이면 안 모이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이 돼 있으면 딱 그 시간을 드리는데,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쫙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받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카메라 사야 되고 뭐 장비 다 사야 되고 어떡하느냐. 비싼 거 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고, 왜? 목회하려면 돈이 좀 들잖아요. 근데 이거 사면 내 목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자기 교회 이름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오늘도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세미나만 할까 했는데, 우리 조동현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근데 아이고 예배 드려야지. 갑자기 생각이 나고 해야지. 그래서 오늘 예배가 진행됐는데,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 첫 시간에 채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데, 첫 주니까 제가 했습니다만 다음 주는 돌아가면서 설교까지 혼자서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사회, 그리고 기도는 딴 분이 해주고, 그 다음에 설교, 그리고 축도는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축도하시고, 전도사가 축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 실제
목회 현장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두천 신학교도 지금 두 분이 가셔서 증경총장 정봉기 목사님 또 학장님이신 우리 박광희 목사님 두 분이 가서 지금 10시부터 11시 채플릿 마치고 강의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동두천 신학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 학장인 방강민 목사님이 실무하는 교회에서 또 신학교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천, 동두천 여기 본교회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말씀하세요. 다음 격주로는 30날이에요. 그날 쉽니다. 명절 세시고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모십시오. 그 다음 주는 또 동두천 신학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모이면 어때요? 그래서 예? 오늘이 16일이니까 23일. 그래서 격주로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쉬는 시간을 하고 명절 지내시고 7일 날은 좀 그렇고 그 다음 주에 봅시다. 14일 날. 예, 그래서 광고가 포스트에 격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광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스터 나갔죠? 사진 3장 올라가 있는 거 그거 아는 사람 잠깐 돌르세요. 목회자들 단체나 이런데. 예? 띄워놓으셨어. 카톡으로. 그 돈 안 들잖아요. 손가락으로 아프도록 찍어요. 공동 카톡에도 올려놔요. 전화 안 돼도 다 하거든요. 아침마다 하고. 그래서 한 주에 2번만 해야겠다. 브런카드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식사가 오면은 첫 시간에 이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공부하고, 두 번째 시간은 성령 주신 12과목을 전체 계획 설명을 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아카데미가 하나님이 꼭 동력자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이제 사도행사 아카데미 시작하는 이 모임 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심령 가진 심령들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꼭 필요한 증거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고자 하는 그들 마음, 심령과 나라와 친백성 외 말세에 침언을 맞은 모든 성도들이 깨어는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박수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배드리고 수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예배 마치겠어요.